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신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에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10장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두 가지 재앙을 다루게 되는데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흑암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의 신 이 세라피아라는 이름의 신이 있어요. 메뚜기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곡물의 신 세트, 요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곡물의 신 세트라는 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 레 혹은 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멸하심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 곧 그분이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들 손손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육체적인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말과 삶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전해서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야 될 그런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해서 그들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하면은 뭐 들판에서 이제 벼 이거 할 때 옛날에 잡아다가 뭐 구워 먹고 볶아 먹고 하는 그 정도 메뚜기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아프리카에서는 저도 거짓말 안 붙이고 정말 한 이만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서워요. 그 생긴 게. 짝짓기 처리되면 색깔이 변하고 한 번 뜨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을 정도의 거대한 무리로 이동하면서 땅에 앉으면 모든 초록색을 땅에서 지워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공급하는 비옥한 땅과 농업용수로 주로 농사를 지었던 이집트에서 나타났다 하면 그의 농사는 박살나버리는 이 메뚜기는 곧 파괴를 의미하는 이 세라피아는 무시무시한 이 파괴의 존재였어요. 이 메뚜기를 부리는 신 세라피아와 함께 곡식의 신이기도 한 이 세트 역시 파괴의 신이었습니다. 세트 하면 꽤 유명한 신인데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트라는 신은 파괴의 신입니다. 농사의 성패는 메뚜기 신과 곡물의 신인, 이 곡물의 신이자 파괴의 신인 세트가 변덕을 부려서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그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비밀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염려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러와서 우박에 아직 남은 모든 작목을 다 먹어버리게 하셨다가 서풍을 일으켜서 그들을 홍해 바다에 몰아넣으심으로써 세라피스와 세트는 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곤충이죠. 이 피조물일 뿐임을 보여주시는 한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아버리시기도 하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신 레 혹은 라는 흑암의 재앙에서 그 파라오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 신이에요. 태양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기에 이집트인들은 늘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피라미드는 다 강의 서쪽에 있어요. 그들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죽으면 이제 서쪽으로 가서 피라미드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동쪽을 보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보면서 태양신을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에 의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력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있죠. 바로 파라오인데요. 신의
화신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강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데 이집트에 흑암이 덮이도록 하심으로써 정말 아주 비꼬신 거죠. 사실은 이 파라오를 비꼬아서 이제 망신을 준 겁니다. 태양신의 화신인 파라오가 이 더듬을 만한 흑암 속에서 태양신의 화신인데 어두워서 헤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신이 아니라 단지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자들 더러 있었죠. 이들 이스라엘 안에 이집트 안에 이집트인들도 있었고 또 노예들 중에서 다른 민족 노예들도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섬기는 그 무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집트 땅이 흑암에 덮여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만 어둠에 덮인 것과 같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은 그가 조금 더 배운 자든 그렇지 않든 조금 가진 자든 그렇지 않든 앞을 볼 수 없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부딪히면서 쿵쿵 부딪히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라. 파라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파라오는 메뚜기 저주와 흑암의 저주를 거두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가축 없이 사람만 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둠으로써 어른들이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파라오의 이 말에 속아서 어른들만 나갔다면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를 잃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가축 없이 사람만 가서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고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예물 없이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 재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말은 마음 없이 예배 행위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나가라는 파라오의 말에 속아 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나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다음 세대를 잃은 채 노인들의 예물에 의존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파라오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두려움과 무지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받은 것처럼 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마음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하는 삶으로 흑암에 덮인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파라오로 상징되는 교회는 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거짓과 속임수를 무기로 활동하고 있지만 메뚜기와 이 세트신 다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처럼 마귀 역시 하나님 아래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늘 기도로 하루를 열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미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또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상태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빛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